여호수아 3장 말씀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 말씀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마지막 3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너는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7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밝히셨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7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공통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알게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게 하는데 알게 하는 그 목적은 다릅니다. 7절에서 알게 하는 목적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줄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너게 하질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물이 범람하는 때, 우기인 때,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넘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고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일반적인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1년 중에 가장 최고의 수위를 자랑하는 그 때에, 누구도 감히 건널 수 없는 그 때에 요단강을 건넌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만한 사건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고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첫 번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물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높이셨던 때는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던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물을 가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홍해를 가르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면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으로서 알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사건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목적을 밝히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라는 방법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부터 기록된 말씀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알게 할 것이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민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알게 하시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강물이 마르고 또한 멈추어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과 함께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이 요단강 둑이 차고 넘쳐 물이 흐르는 그런 때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가에 이르렀지만 막상 들어서기에는 두렵습니다. 저 요단강 물에 의해서 휩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맺는 것은 또 다른 일이 될 수 있지만 또 이 요단 물가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한 그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함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치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은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다면 그렇다면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믿지 않지만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더구나 이 요단 물가에 이르러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어찌 보면은 죽으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라는 이 말씀은 너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들은 죽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 그것은 벌써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컷 듣고 나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그것은 빵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믿었다면, 그렇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식을 포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도 포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을 떠다가 포도주가 필요한 자들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식과 합리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죽여야 하고 포기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며 10절부터 계속해서 말하여 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무용담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모세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자화자찬의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나 나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는 무엇을 말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말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간증이나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될 수 있을지 모르나 좋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랑하는 제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다른 거 없다. 이것저것 기웃거려 봐야 다 거기서 거기고, 사람들의 머리에서 생각에서 나온 게 뭐 다 그렇지. 결국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해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단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일단은 들어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녁에 주무실 때에 또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시간이 틈날 때마다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리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알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맴 돌았던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요단 강물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강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면 이 범람하던 요단강 물이 순식간에 끊어지고, 이 요단강 물이 쌓여 20km 이상이나 되는 곳까지 이 요단강 물이 멈춰 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흐르던 것을 쌓이고 모아놓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요단강물의 이 바닥이, 요단강물만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쌓이게 하신 게 아니라 요단강에 건너는 이 요단강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방금까지도 물이 흘렀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요단강 바닥은 당연히 진흙이어야 하고 질퍽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쌓이게 하시면서 요단강 바닥을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쌓여지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끊어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 놓으시고 쌓여지게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쌓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고, 사단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유혹과 시련과 박해와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내 주셔야만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내가 이 요단강 물을 끊고 쌓이게 하여 이것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일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할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쌓이게 할 것을 쌓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시고 쌓여지게 하시는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요단강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확증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